(7월 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국은 1976년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화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 탐사선 이름이 바로 바이킹 1호입니다. 바이킹 1호는 1975년 8월 20일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을 날아간 끝에 1976년 6월 19일에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지상의 모습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화성 사진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바이킹 1호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킹 1호는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하여 화성 탐사를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탐사 6년 만에 임무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나사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명령을 바이킹 1호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 1호는 지구에서 오는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테나가 화성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 직원이 그 안테나 방향을 지상, 즉 땅바닥으로 돌리라고 이렇게 잘못된 명령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바이킹 1호는 하늘로 향한 안테나를 그 명령대로 땅바닥으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지구와의 통신은 두절되었고 그것으로 바이킹 1호의 임무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탐사선도 명령 하나에 역사에 남을 탐사선이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이 화성에 보낸 고철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또 커다란 배를 통제하는 키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혀는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이지만 그 작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때 늘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가 정말 많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불평일 때가 많고 험담일 때가 많고 악독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그 집단이 등장하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쌓이고도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에서도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고 또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또 샘물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또 기적을 맛보고도 이들은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혀를 불만과 불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혀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혀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의 혀를 붙들어서 그 혀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혀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혀가 통제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불평과 불만과 악독으로 가득한 우리의 혀를 잡아주시고 그 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혀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불만의 인생, 정말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영광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된 길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신 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악독한 혀를 선히 다스리는, 그래서 혀를 복된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 또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혀를 통제하시고 이 혀를 악이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정말 선한 능력, 또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